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고 살아가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노아가 1년 10일 만에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황폐화된 세상을 보며 절망하고 있을 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지개 속에서 그 언약의 징표를 삼으십니다. 노아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서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노아는 먼저 농사를 지었죠. 포도나무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꼭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실수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 물로 심판했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는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에덴에서도 실패하고 회복한 땅에서도 실패하고 오늘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홍수로 세상 모든 죄로 된 것들은 다 쓸어버렸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 3장 19절 말씀,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겉으로는 의인이에요. 의인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속에는 인간의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결코 인간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어떤 선행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뿐이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이나 그처럼 수많은 외부의 시험도 이겼어요. 환난도 이겼어요. 핍박도 이겼어요.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노아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나 대중 앞에서 공개적인 입장에서는 목사임내, 장로임내, 집사임내, 그저 믿음이 좋고 예의 바르고 인격적인 삶인 것 같아도, 진정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또는 친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생명을 내걸고 유혹과 핍박과 죄악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신자라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시기, 분내, 절제 못하는 것, 또한 세상의 쾌락, 이런 것 앞에서 부끄러움을 보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불안한 존재입니다. 죄악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로서 실수할 수는 있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랬으니,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밖에는 붙들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밖에는 붙들 게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22절,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것을 함이 봅니다. 문제는 함이 무슨 아버지 벌거벗은 몸을 봤다는 그 자체가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악의적으로 즐겼습니다. 가십거리로 만들었어요. 조롱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재미가 나가지고 신이 나서 아버지의 추태를 비난하는 것, 재미삼아서 조롱하는 것, 이것이 그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고소하게 여기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지가 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코 신앙인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들랑 마음 아파하고, 혹시나도 저런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걸 입방아찌면서 가십거리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함이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냥 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의 의미를 보면 비웃으며 추태에 대해서 비난하며 가십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세 이상이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함이 무분별한 웃음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죄다. 용납하기 어려운 죄다. 여러분, 허물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차마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돌을 내려놓고 갔다는 것은 아무도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십거리로 삼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율법 앞에 고개 들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죄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재미난 거리씩 삼고 정이라는 이름으로 들추어내야 된다고, 밝혀야 된다고 남을 그 잘못을 흉보는 사람들,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23절,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옷을 취해서 그걸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드리게 됩니다. 행여나 이 아들들도 아버지 벌거벗은 몸을 보면 어떻겠습니까마는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들이 그걸 봄으로써 아버지가 후에 그 위신이 떨어질까 봐, 아버지가 혹시라도 부끄러워하실까 봐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 그 부끄러움을 덮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상대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면 존경심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장로가 저럴 수가 있어? 혹 실수한 걸 보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도 장로도 실수할 수 있어요. 당대 완벽한 의인 노아도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심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셈과 야벳의 행동은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선생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 신앙마저 흔들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거 없습니다. 당대의 완벽한 의인 노아도 실수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됐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분들도 실수할 수 있고 마음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전히 그분들을 향한 존경심 떨어뜨리지 마세요. 경외심 떨어뜨리지 마세요. 여전히 존경해드리고 경외해드리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들추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아야 돼요. 사랑의 눈, 은혜의 눈, 용서의 눈, 자비의 눈,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눈은 하나님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수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이 부끄러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허물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치를 조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의 옷으로 덮어 감싸 주시는 겁니다. 시편 85편 1절 말씀,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로마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보혈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허물된 인격을 덮어주십니다. 노아의 실수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그 노아의 그 실수를 덮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역시 주님의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와 안타까운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정의라는 이름으로 들추어내지 마시고 그 허물을 주님처럼 의로운 옷으로 덮어주셔서 허물을 가리워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베드로는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로 인한 허물과 수치를 가리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의 허물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깊은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온천하에 까발리며 가십거리로 조롱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의 24절 말씀. 노아는 술이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십거리로 재미삼아서 정이라는 이름으로 까발리고 형제들에게 들추어냈던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본문에 보면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을 받을 것이다. 셈의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예수 십자가 아래서 덮어주고 용서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벅찬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노아는 셈을 향한 선행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셈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셈을 축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야벳은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창대케 하셨다 그랬는데 이 야벳이란 이름 자체가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실수를 보면서 세상의 완벽한 자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다.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5분만 손을 놓고 계신다면 우리의 몸은 사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5분만 놔도 우리는 사탄의 공장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즉 오늘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건 순간순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시고 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고 혹 남의 실수도 다 의인도 실수하기 때문에 그 허물에 대해서 들추어내고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죄와 허물도 수치도 용서해 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명명백백한 잘못과 수치와 허물도 여러분 정의라는 이유로 함부로 칼질하지 마시고 함부로 가십거리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히 덮어주십시오.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쏟아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허물을 가려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벽한 노아도 그처럼 실수했는데 저희 같은 불안한 죄인들 얼마나 실수와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자신이 온전하지 않기에 그러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타인의 죄를 허물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거나 들추어내기보다는 가만히 덮어주고 용서하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셈과 야벳처럼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정의는 살아있어야 되지요. 하지만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칼질을 하고 마녀 사냥처럼 그렇게 정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죄인이도 용서함 받은 사람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허물을 들추어낸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도 용서하고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덮어주는 사랑의 축복, 셈과 야벳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